오늘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마다 기도마다 제목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오늘도 경험하는 이 하루, 주님을 체험하는 이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어제 마치고 들어갔는데 너무 나는 사탄의 역사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 마음을 너무 후벼 파는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누굴까 봤더니 우리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한 번도 그렇게 아파한 적 없는데 어제 설교를 듣다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까지 위로하고 또 이제 이야기 나누고 보니까 사람의 말에 이렇게 아파하는 것은 분명히 이 사탄이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이것들이 보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인 줄도 모르고, 그런데 이놈의 귀신이 알아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귀신이 먼저 알아봤어요. 이번 성회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어서, 역사가 있어서, 그래서 이놈의 악한 것들은 메신저를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나를 가장 넘어뜨리기 쉬운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아내예요. 이 아내를 통해서면 넘어질 줄로 아는데 넘어지는 척 했지 안 넘어져.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이번에 크게 역사할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자면서도 참 이런 모든 일들, 아니 전에도 똑같은 간증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 더 잘 되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강 얻었고 너무 감사했는데, 어제는 왠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아팠더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마음에 상처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처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아요. 내 감정이 먼저 앞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항상 알고 있어야 되겠다. 누가 나를 상처 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구나, 사람의 말로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죠.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어요. 사탄을 떠나가라고 했지 사람을 떠나가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이 미워져요. 말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화가 납니다. 화를 내는 순간 누가 넘어지냐? 내가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괴롭힐 때 뒤에서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이 있어서 이것들이 먼저 봐요.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 영적인 세계가 어둡다 보니까 못 봐요. 그런데 조금만 깨어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기적이 팍팍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믿고 바랄 수 없는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도 보지는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냐 하면 말씀으로 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분명히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애굽에 내려가면 종살이 하는데 힘들게 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성경 창세기 46장 4절 보시면, 이제 한번 우리 말씀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시면 우리 성경 창세기 46장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너 지금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브엘세바에서 이 사람이 저 바단 아람으로 내려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올렸습니다. 올려서 살만하게 되니까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함께한다. 즉 너희들이 지금 힘든 세상을 가는데 내가 함께한다라는 겁니다. 훗날에 보면 알게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을 떠서 저 애굽으로 가게 했는지, 왜 여러분들 이 교회에 오게 하셨는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알게 하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오게 하신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보니까 조금 지나니까 모든 악한 죄들이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잠깐만 더 있어도 백성들이 타락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다, 가나안 땅 물론 내가 인도한 땅 맞아.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애굽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훗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31개 그 모든 성들을 다 무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알고 보니 그 가나안 땅의 죄가 꽉 찼습니다. 그 죄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랑이 안 되는 이유 하나입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람의 말에 상처 안 받습니다.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는데, 힘든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말씀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우리를 업고 가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으로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주기도문 들어가면 첫째 시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냐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어요.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저 우리와 거리가 먼 이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즉 초월하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공간 속에 계신다라는 건 내 곁에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멀어지면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면 가까이 있는 것처럼 또한 믿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 환경을 보고 너무 잘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공간 속에 있다는 건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줄게. 성경에서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나옵니다. 술람미와 솔로몬
솔로몬의 사랑인데 이 두 사람은 거리가 먼 사람,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람, 신분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 천한 여인이 어떻게 큰 높고 높은 왕을 만나냐고요. 만날 수 없는 사랑인데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의미합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높고 높은 하나님과 천하고 천한 이 인간 죄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되는데 누가 사랑을 하냐 하면 먼저는 솔로몬이 사랑해주고 찾아와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알게 된 이 여인이 이제 다시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자신의 모든 초라한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분을 생각한다 하면 내 얼굴이 거무스름해도 괜찮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셔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힘든 일에 만납니다. 너무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데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4절 한번 봅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절 보시면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공간,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초월했습니다. 먼 곳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 보시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비둘기가 있는 거 보셨어요? 비둘기는 공원에 있습니다. 평지에 있어요.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는 어디 있기를 원하는 존재냐 하면 안전한 곳에, 지나가는 길도 평탄한 곳에, 형통한 길에, 이런 것을 사람들이 바라죠. 그런데 실제 있는 상황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은밀한 낭떠러지 같은 곳이에요. 곧 떨어질 곳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인데 누가 보고 있냐 하면 솔로몬이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비둘기야 라고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를 찾고 있어요. 비둘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가 죽으면요 영원히 혼자 산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죽으면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한 짝을 생각하면서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 하나, 죽어서 가신 그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하시다가 가셨잖아요. 가셔서 다시 오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너 힘든 일 만났지? 왜 그런 곳에 있어? 내 얼굴 보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기 원하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신 두면 내 얼굴 가려. 비둘기야, 너 그렇게 거기에 숨어만 있다 보면 내 얼굴 가려. 내 얼굴 가리지 마.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예수님 보이지 않아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내 얼굴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주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시고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 사랑함이 가득해지면 그럼 주님과 교제되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과 교제가 돼요. 하면서도 이런 사건들 만나면 이건 사탄이 뒤에서 역사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려고 지금 하는데 이것들이 먼저 봤어요. 그래서 내가 속아서 넘어지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늦춰지는 거죠. 오늘 받을 걸 늦춰져 가지고 점점 훗날에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깨어있기로 나는 결심했어요. 누가 나를 아프게 해도 나는 아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환경이 사실은 기쁘지 않아요.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내가 만난 이 환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기뻐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건을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는 시시때때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방금 봤었던 창세기 46장 4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내가 함께 내려가겠고 라고 했습니다. 400년 동안 저희들이 그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 혼자 있는 줄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려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내려가셔서 그럼 뭘 하시냐? 우리 소리를 듣기 원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아니야. 함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혼자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외로워, 힘들어, 지쳐,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주님은 말씀하죠. 내가 너와 함께 왔단다. 그리고 너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낭떠러지지, 힘든 곳이지, 내가 알아. 나의 비둘기야.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많은 것들 소유하는 것보다 예수님 한 분 소유로 내가 만족합니다. 그래야죠. 예수님 한 분으로 나 이제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인해서 사실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사람의 시선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결국에 보니까 이 우울증이라는 게 남들 때문에 아니었던 거예요. 아, 내 안에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었구나.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군가가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성경은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너, 묵상을 하라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은 묵상 안 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왜 그렇게 묵상이 되냐고.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했던 말이 너무 오래오래 묵상이 됩니다. 해도 너무 화가 나.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자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오랫동안 묵상이 되면 우리 주님이 뭐라 하겠어요? 내 말은 어디 갔나? 내가 어제 너에게 했던 말이 어디 갔나? 내 말은 왜 그렇게 쉽게 잊혀지고 왜 사람의 말이 그렇게 너에게 마음 깊이 새겨지더냐?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안에 소외감을 느끼죠. 내가 했던 말이 훨씬 중요한데 내 말은 이렇게 다 뿌리쳐버리고 어찌 사람이 말을 그렇게 오래 생각하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아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파하는 것은 사실은 내 안에서 조성하는 것이지 누구의 말 때문에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사실을 말했는데 돌을 든다라는 거죠. 사실을 말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실을 말했는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오라 해도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은 아버지가 지시하신 그 길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야.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너무 쉽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워도 괜찮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뭘까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갑자기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기 진실과 자기 사실을 말했다고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아니, 초라한 사실을 말했으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물론 잠깐이시길 바랍니다. 잠깐. 우리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확고하게 세워버리면 그럼 그 어떤 것도 나를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 한번 보고 갈게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 보면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절 먼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라고 했죠. 자신을 세우며, 이 말을 개역 한글에서는 자신을 건축하며 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세워야 되냐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거룩이 빠진 믿음 위에 세워지면요, 우리는 내가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데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운다라는 말은 예수님 위가 너희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럼 예수님이 기초가 되었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신을 세우며 건축하며 했는데 내가 건축해 가야 됩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세웠다 저기에 세웠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건 사실입니다. 이미 주님은 내 안에 지금 반석이 되어서 거룩한 믿음을 이 안에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해야 될 일이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 이거예요. 사람들 못하는 게 왜 못하냐? 이 귀신이 뒤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는 거는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서 귀신이 나를 지금 넘어지라고 계속 지금 쪼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상처받을 때 상처받기 쉬운 마음 떠나가라.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더 이상 사람의 말이 나를 이제 넘어지지 못하게 할 것이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 하나 하면 그래서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기도해야 된다. 기쁨 지금 깨고 있는 이 존재가 누구냐? 귀신이 왔다. 지금 귀신이 옆에 있는 게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 기쁨을 깨는 것은 절대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내 안의 기쁨을 빼앗아가 버리면 역사가 사라집니다. 모든 역사는 기뻐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뻐했더라 라고 나옵니다. 항상 기뻐해서 구약의 인물들 역사를 경험한 이 인물들 보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를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이 모든 문제보다 예수님이 계신 그 사랑이 더 커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사랑이 더 커 보이면 그 사람의 말이 상처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게 지나가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12시까지 계속 문자를 왔다 갔다 밤중에 전화하면 또 옆에 듣겠지. 그래서 문자만 계속 하다가 마음이 풀렸어요. 풀릴 때까지 그냥 이렇게 빨리 이겨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빨리 한마디 하면 팍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이게 오래 가는 거 보니까 이게 귀신이 역사하는 거구나. 내게는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 안 보여요. 내게 보이는 그 귀신이 저기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오랜 상태로 가면 누구만 손해냐면 내 안에 받았던 그 기쁨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은혜의 기쁨 이것들을 왜 그 한순간에 이렇게 다 무너지게 만들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지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된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서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다라는 것은 공간 지역을 초월했어요.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내 옆에 계시네요.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계시네요. 내 안에 계시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땐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함께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다녀서 사람들 안 되어 이거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최후의 방법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예수님이 죽는 겁니다. 죽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계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십계명 상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높은데 왜 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보다 다른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냐?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겠죠. 이 안에 가장 큰 사랑을 주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면 엄청난 것을 탕감받았다고 하니까 사람이 몰라 그렇지. 그런데 1만 달란트 되는 그 값어치 되는 돈을 주셨다 생각해 봐요. 그 엄청난 1만 달란트면 얼마입니까? 한 달란트가 금 34kg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1만 달란트를 받아라 셀 수 없는 돈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주신 사람이 궁금하지도 않냐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사람 이름만 생각해도 기뻐야 되는데, 그런데 내게 빚진 자 100만 원밖에 빚진 자 그 사람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받은 것 잊어서 그런 거예요. 이 엄청난 돈을 받은 거 잊어버리니까 여기에 100만 원 빚진 거 그게 용서가 안 됩니다. 제가 강남에서 4년을 목회하다가 떠날 때 우리 건물주인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그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30만 원을 뜯어갔어요. 이 사람이. 아니 월세가 밀려서 이제 힘들고 지치고,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에 아무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30만 더 뜯어갔어요. 그래 어차피 그래도 다 뜯어가세요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주신 그 아픔보다 상처보다 더 큰 것을 위로하는데, 성당 다니는 분인데 아니 전혀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동산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강남에서 떠난다라는 사실 이분이 알았어요. 알면서 나를 부르더니 봉투에 이렇게 딱 써가지고 2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 200만 원 생각하니까 30만 원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 더 큰 사랑 받은 거 생각하니까. 아니 이 사람은 기대했던 사람입니다. 권사님으로서 더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려워서 나가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더 뜯어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부동산 사장은 그냥 처음에 들어갈 때 소개해서 들어갔을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0만 원을 준비해서 주면서 어려운데, 강남을 뜨면서 어려운데 목사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이 안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 사람은 지금도 잊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그분이 용산으로 이분도 옮겼어요. 용산으로 옮겼는데 세상에 그 부동산 하는 사람이 용산으로 옮겨가지고 강남에 사다가 안 돼서 옮겼겠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옮겼는데 세상에 2년 전에 가봤더니 불황이랍니다. 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용산에 왔는데 웬일로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섬기면 내가 기억해 줄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아무 대가도 없이 그냥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게는 그 아픔보다 더 큰 것이 그 사람이 준 그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내게 더 크니까 그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이게 잊혀집니다. 그건 말하고 싶지도 않고 오히려 좋은 거 큰 거 하나를 가지고 사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1만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신 거,
그것 생각 못하면 100데나리온이 문제가 됩니다. 작은 것, 사람이 말이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 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 없을 수는 없겠죠. 이 말 저 말 하면서 오늘 혹시 유튜브 지금은 안 되죠. 지금 저 송출되고 있습니까? 그럼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조심해야지. 또 어떤 사람들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말씀 듣는다 그러면 이게 위험할까봐 다른 사람 또 하나 이게 아플까 말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거 교회 안에서 보다 보면 별일 아닌 것 가지고 다툼이 생겨요. 지나온 나는 보면서 야 이거 별일 아닌데 그게 다툴 사안이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럴 만한 직분 가진 사람들이 또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속상해. 이런 걸 보면서 야 그 마음을 보면 나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할까, 얼마나 답답하길래. 내가 막 답답해요. 그래서 그 답답함을 표현 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하지 않겠어요? 내가 네게 준 그 사랑이 그것보다 못하더냐, 그 말이 그렇게 아프더냐.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내가 준 사랑을 생각하면 그게 뭐더냐고. 나는 자식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지난해 저 중국에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선교 가는데 그 목사님, 계속 배우던 목사님이 한 분이 나를 너무 좋아서 내 자식이 없는 줄 알고 자기 자식 둘인데 막내를 내 아들 해라는 거예요. 주겠다고. 그런데요, 그 아들이 5살짜리 애가 뭐라고 하냐 하면 나보고 빠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아버지 하는 말이에요. 아빠 하는데 와, 이 마음이 뭉클해 나더라고요. 한 아이가, 내가 사랑도 주지 않은 이 아이가 나를 향해서 아빠 하는데 왜 이 마음이 이렇게 뭉클해지? 이 마음이 왜 이렇게 감격이 되지? 그 아이를 보면 나도 기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아버지 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 뭉클한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한 사람 아담과 하와, 이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의 아버지라 소리 듣지 못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잖아요. 죄로 인해서 쫓아낸 이 아담과 하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구약에서는 종이라고밖에 할 수 없고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라는 그 소리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버지 그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내가 내게 준 그 사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여라고 불러라는데 먼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죠. 시편 33편 13절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제가 발음이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 시편 33편 13절, 지금 34편이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서라고 나오죠.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아가서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늘에서 굽어보사 라고 하는데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애굽에도 함께 가고 바위 틈에도 함께 있고 얼굴만 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식하면 역사는 빨리 일어납니다.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내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알아요.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의식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누군가가 찔렀어요, 나를. 그럼 누구하고 물어야 될까요? 예수님께 물어야 되죠. 내 옆에 있다며, 가까이에 계신다며. 그런데 우리가 묻지 않으면 주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너 나 무시하는구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가장 화난 게요, 옆에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받을 때입니다. 옆에 있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 옆에 계신데 없는 것처럼 취급해 보세요. 되겠나? 그거는 인간도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행했다 하면 그것을 사람이라고 보겠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보겠냐고 했던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높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신다는데, 살펴보고 있다라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이 아픈 마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찢어진 마음,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찢어지고 아픈지 그것을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가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몸을 찢겨가면서 찢어지면서 너에게 보여준 나의 아픈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옆에 있다. 나 너희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 주님이 내 옆에 계심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문제 있을 때 주여 또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아픔 당했을 때 또 이런 문제 당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요. 주님 그래도 주님이 나 괜찮죠? 이렇게 주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이제 기도하는 삶을 한번 실험해 봅시다. 시험해 봐야 돼요. 그렇게 자꾸 실험하면서 주님이요 내 옆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굽어 살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께 항상 묻는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아픔 당했으면 주님, 상처를 입혔으면 또 이제 연약해서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내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한 싸매주면 되고요. 내 말이 부족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하는 이런 말을 해서 아프게 한 것 같은데 용서해 달라고 하면 또 되잖아요. 뭐 별것 없습니다. 내가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아니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사랑도 예수님으로 하고요, 용서도 예수님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신 것처럼 살아가야 예수님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너에게 주신 나의 사랑 헛되지 않았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베드로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했어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죠.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저희들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무엇으로 알까요? 성령님이 있음은 예수님이 사랑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는 기적만 일어나고, 물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너무 중요한 거 말한다 이 말이죠.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여기 간다는 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처참하게 죽어서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가는 게 유익하다. 그래야 성령이 온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서 그러면 뭘 하냐? 성령님이 이제 성령님이 와서 하시는 일을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말씀해 준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면 죄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 세 가지 일을 하시는 거죠.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뒤에서 소개를 합니다. 성경이 스스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9절만 봅니다. 9절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너 지금 슬퍼, 힘들어, 왜 힘든데? 내가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면 병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우리에게 병들이 많아요. 사실은 찾아오는 병,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름 아는 병보다 이름 모를 병들이 더 많아요. 이런 병들을 누가 없애주냐, 누가 고쳐주냐? 예수님이 해야 되고 성령님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병 때문에 근심하다 보니까 나와 함께 계신 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는다라는 건 주님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이제 없는 것처럼 대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나 살아갈랍니다. 함께 계신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왜 싸웠냐? 왜 아팠냐?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데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많아요. 없는 것처럼. 싸울 때 보면 정말 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람들 서로 다투는 거 보면요, 남들이 안 싸워요.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때로는 싸울 때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한 번, 두 번은.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가르쳐 줍니다. 그 행동 예수님이 없는 행동이야. 내가 옆에 있는데 나를 놓고 너희들 지금 싸우는 것이야. 부모가 지금 저 멀리서 왔는데 이번에도 설날 지나고 부모 댁에 찾아갔다고 갔는데 부부가 거기에서 부모님 앉혀두고 싸우고 있어. 봐봐요. 그러면 야, 얼마나 속상해서 너희들 와서 참 부모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싸워대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옆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나오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르쳐주는 의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에게 의가 뭐겠어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의죠. 예수님을 이제는 기다리는 게 우리에게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현실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임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였다. 오늘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나 빨리 믿어라.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 하나님이 구보보사 살피심이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시록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3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1장 13절 보시면 13절 1장 13절 지금 3절 나왔어요. 자, 13절 한번 봅니다. 자, 보시면 촛대 사이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지금 촛대 사이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교회 사이를 주님이 다니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러분, 지금 교회 사이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보이는 건물도 교회지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이 사이로 주님이 다니십니다. 주님, 지금 여러분들 옆에서 주님이 다니고 계심을 느껴지셔요? 다니고 계심을 주님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파했을 때도 주님이 내 옆에서 다니고 계시는군요. 어제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아파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니고 계시는군요. 그런데 주님이 다니고 계심을 모르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다니고 계십니다. 나는 그래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습니다. 주님을 무시하지 마라. 주님이 옆에 계신데 무시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정교인이 11조를 다 하는 이런 믿음에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보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러나 자라가는 과정이죠. 성장하는 과정에 시행착오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가 너무 많이 반복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반복되면 안 되고 하루하루 바뀌어져야 되죠. 나쁜 것은 끊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품에 예수님을 가득히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에는 온유함이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음의 의미는 위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비교가 되잖아요. 우리는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었네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 모시고 살아가면서 한번 하루를 살아가면서 역사를 일으켜 봅시다. 이렇게 한번 살아가면 수요일날 저녁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녁 되기 전에 먼저 기적을 다 체험합니다. 오래 안 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했냐면 네가 기도 시작하는 그날에 내가 이미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서 20일 후에 왔습니다. 가로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로막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멈춰야 할까요? 올라가야 할까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복받는 꼴을 누가 제일 보기 싫냐? 귀신이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가 이런 것들 빨리 보여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어제도 우리가 말씀했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올라가는 걸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깨서라도 못 나가게 하는 게 사탄입니다. 잠을 못 재워서라도 너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뜬 눈을 가도 나는 괜찮아. 오늘 이 시간을 지킬란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이번 성회가 마치면 다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교회 안에 누가 와도 다 보면 야, 이 교회는 예수님만 모였어. 다 예수님만 보여. 그래서 서로가 다 예수님처럼 보이면 교회가 정말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사랑의 동산교회가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를 하나님 깨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 있으면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진정 주님 앞에 이 사랑을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거 알았는데 때로는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 가려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지켜주세요. 질병이 있어도 아파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니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신데 우리 아픈 현실과 우리 아픈 마음과 우리 힘든 모든 환경을 보고 계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내 곁에 계신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되겠고 예수님 위에 세워야 되겠고 예수님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은 이제 흔들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경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로 인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나로 인해서 아픔 당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사람이 아픔을 당했다라면 하나님이 오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힘을 얻어야 되고 위로해야 되고 기쁨을 줘야 되고 나의 그 말이 저에게 아픔이 되었다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남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제 아프게 하는 말을 들었다 할지어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게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옵소서. 세상 것이 이제는 작아지게 하시고 작아 보이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는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여러가지 일들 여러가지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여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안에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주님 시작하시옵소서. 주님 시작하시옵소서. 우리 앞서가신 예수님이여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예수님이여 오늘도 우리 마음을 지켜오셔서 상처받은 심령이 있으면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입술이 때로는 조급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는데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닌데 우주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신데 나를 지금 살피고 있는 하나님이여 나의 은행 심사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육신의 일 때문에 지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분명히 우리가 있는 곳은 비둘기가 있어야 할 곳은 안전한 곳인데 낭떠러지 위험한 곳에 있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온데 우리 주님은 네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얼굴을 주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산발라시 했던 모든 글들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신명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저희들의 문제를 주님 보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들으시옵소서. 주님 옆에 계심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하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살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마음, 주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상처받은 심령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이 안수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목사님의 손에 더욱더 더해짐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이때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목사님의 그 주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우고자 하는, 정말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재교다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기도원 교회로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기도가 잠자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원마다 사람들은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기도원이 되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살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고 말씀 듣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부터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사람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 들여놓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오늘 역사하셔서 우리들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불안함과 공포를 조성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심령들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오늘 사랑하는 심령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시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충만하여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옆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아파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상처받은 마음 치유받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시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쁜 것들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는 것은 예수님만 있게 하소서. 예수님만 우리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의 치유하심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이 이 시간 역사하시고 옆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로 인해 상처되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가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처받았던 것을 주님 앞에 오히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묵상했던 것, 오래오래 생각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주님이시여 오늘 저희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그 평강,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아픔들은 떠나갈지어다. 상처받은 심령이 깨끗하게 될지어다. 성령님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으로 명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시간에 저희들이 손에 주님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능력이 임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네가 보지 못해서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치신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기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 이름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녁에 만날 때는 더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모든 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것이 애국과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름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심을 인정합니다. 나와 함께 계심을 인정합니다.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신명도 오늘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셨습니다.